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네 번째 복음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주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이 더욱 피곤한 것은 예수님의 사촌 형제 세례 요한이 죽어 예수님은 무척 슬프셨습니다. 그런데다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를 보시며 조용한 곳에서 쉬어야겠다. 같이 가서 제자들과 쉬도록 하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이 할 일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호숫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호숫가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호숫가로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하고 소리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태양은 빛나고 새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래 위에도 앉고 풀 위에도 앉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소풍을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소풍 가서 이 간질 환자를 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고등교회 일성산 꼭대기에서 산상 예배를 드리고 또 전 면단위 교회의 산상 예배 중에 전라 자수영 있는 데서 함께 산상 예배로 모이게 되었는데 거기서 간질 환자가 벗금을 물고 입에 벗금을 물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영장이 나와서 훈련소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간질이 너무나 심해서 우리 같이 훈련 받으러 간 그 친구가 상을 엎고 해서 거기서 의가 제대를 해서
가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간질한 자를 치료해 주면서 그러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불평을 했습니다. 아이들처럼 나래에 저물자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음식을 먹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라도 보내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자기를 자기에 에어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들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아직 끝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빌립이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8달 월급만큼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 해도 조금씩 밖에 못 먹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적지요. 제자들은 미처 몰랐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에 관해 한 가지 교훈을 더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50명씩 정도씩 모여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어린 소년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높이 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에 대하여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바구니가 비어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계속해서 바구니에 넣어 주셨습니다. 끝도 없이 말입니다. 결국 엄청나게 많은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배부르게 실컷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빵 부스러기와 생선 조각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자 남은 음식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에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배에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 있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무리를 향하여 자, 조용히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실컷 음식을 먹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거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홀로 가까운 산에 올라가셔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에 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워서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풍랑은 더 거세졌습니다. 사방에서 한꺼번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그대로 멈춰 있었을 때 요한이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쪽에 웅크리고 섰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은 사납게 불고 파도가 배에 부딪혔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물에 거의 닿았지만 물 속으로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이 물 위에 다 멈추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쪽 발을 내딛었습니다. 두 발로 물 위에 섰지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을 걸음 후에 곧 사나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무서워졌습니다. 파도를 보고 내가 어떻게 물 위로 걸어왔지 하며 의심했습니다. 의심하자마자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구해주세요. 오 베드로야, 오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의심했느냐?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로 올라오자 갑자기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다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인 가운데에는 어린 딸이 아파서 슬퍼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딸이 많이 아파요. 하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을 알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도 싫다고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차라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직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 주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우셨습니다. 여자는 계속 예언했습니다. 주님, 제발 제 딸을 낫게 주세요. 제자들은 저 여자는 너무 시끄러우니 내보내세요 하고 투덜댔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대인을 위해서만 보내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그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큰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그렇게 대답하였으니 내 딸은 병이 나을 것이다. 집에 가거라.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귀여운 딸은 포근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병이 다 나았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고침받은 베세다 소경.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작은 마을로 가셨을 때 사람들은 소경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 친구 눈을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가면서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 손을 잡고 계신 예수님의 손이 참 거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고쳐 주셨어. 자네도 나을 수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잡았던 손을 놓고 침을 뱉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음 순간 오경은 그의 눈에 예수님의 축축하고 따뜻한 손바닥이 덮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치우고 뭐가 좀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자 소경은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또 이쪽 저쪽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사람이 보입니다. 꼭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이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러 색깔이 마구 춤추는 듯 그의 눈에 비쳤습니다. 저쪽을 보니 친구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소경은 너무 기뻐 크게 소리쳤습니다. 보인다 보여. 내 눈이 다 나았어. 친구들은 그를 둘러싸고 서로 얼싸 안으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로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4절 5절에 가지가 너 나무에서 떠나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이 죽게 된다. 마찬가지로 가지인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한란과 시험의 거센 풍파가 불어와도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영의 양식을 가슴 심령 속에다 심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축복받은 아버지로부터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자녀의 열매가 맺혀 사회에 축복을 주는 요원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의 축복을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 부족함이 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탄의 공격이 여러 곳으로 옵니다. 적을 이기는 견적을 뽑아내야 됩니다. 소년 목동 다윗의 지혜를 생각해 봅시다. 소년 다윗의 목동이 그 양을 지키기까지 또 그 양들을 보호하기까지
또 그 양들을 해치러 온 사자, 곰, 독수리들이 오기까지 그 다윗 목동은 많은 훈련을 쌓고 많은 생각과 연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 여기 좀 생각하고, 예, 반석이라 불린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불쑥 나서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큰 복을 받는 사람이다. 내게 이것을 알리신 분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베드로 어깨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내 이름이 베드로임을 명심해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란 집을 세우는 크고 단단한 바위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는 너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안다. 너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